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대학을 졸업한 두 친구가 함께 같은 백화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경영부서에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배치된 곳은 엘리베이터 안내였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는 크게 실망해서 때려치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는요, 고객의 구매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알고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곧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부서 책임자로 승진하게 되었고 마침내 나중에는 그 백화점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으로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J.C. 페니입니다. 잘 아시죠? J.C. 페니라는 이름, 백화점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한 사람은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아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맹인 거지였습니다. 어느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이제 가까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그런 소식이 이제 그 맹인 거지가 듣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소문을 듣자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뵈는 게 없는 사람이라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모르니까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질러야 예수님이 나를 볼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해라 하면서 꾸짖고 책망을 합니다.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보시면서 그 맹인을 오라고 하십니다.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그냥 읽고 지나가기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나 이 맹인이나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참 놀라운 분들이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맹인에게, 그것도 맹인 거지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분이 있으세요?
저도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앞 못 보는 거지가 나한테 무엇을 요청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 100불, 200불 달라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도대체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요청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곤란하잖아요. 만일 당신 눈 한쪽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맹인 거지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맹인 거지가 그 말을 듣자마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죠. 한 나라의 왕이 지나가다가 맹인 거지를 봅니다. 그 맹인 거지를 부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대부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임금님, 내게는 잘 집이 없습니다. 쉴 만한 집 한 채만 주세요. 아니면 내게는 항상 먹을 음식이 부족합니다. 이제 앞으로 먹을 것 걱정 안 할 수 있을 만큼의 좀 풍족한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뜬금없이 임금이시여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 이거는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좀 허무맹랑한, 잘못하다가는 돈도 못 구하고 집도 못 구하고 날아가고 눈도 못 뜨고 귀에만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일국의 왕이라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요, 집을 구한 것도 아니고요, 즉시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눈만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말은 온전케 하다는 말이거든요. 육체적으로 온전케 하셔서 안 못 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온전케 하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그 맹인만 들었겠습니까? 다른 맹인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 밖에 수많은 병자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아 축복을 누린 사람은 그 맹인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회는 어떤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원하는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구원을 받을 만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때가 있다는 사실, 축복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 보니까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잘하는 찬양 중에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에다가 그걸 붙인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란 그 때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요엘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때가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는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아 나의 축복으로 삼느냐 하는 것, 이것이에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기회는 내가 아무 때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붙잡는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찾아온 축복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나중에 받지 또 오겠지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주실 바로 그때에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전도의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바로 그때 복음을 전하셔야 해요. 나중에 전하지 아니에요. 전도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때가 있습니다. 선교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교의 기회를 주실 때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영혼 구원의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제의 기회가,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실 때가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주실 때 때로는 바쁘다고, 때로는 몸이 아프다고, 때로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다고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하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난한 것과 내가 몸이 좀 약한 것과
내가 지금 바쁜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축복으로 붙잡아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맹인 거지가 자기가 건강했다면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가난하고 눈은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더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우리 바로 해야 돼요. 바쁠수록 더 헌신해야죠. 약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지요. 그리고 물질이 연약하면 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헌신할 기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축복의 기회, 은혜 받을 기회가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때에 믿음으로 붙잡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아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가난한 과부, 세리, 거지 맹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요, 고아와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지금은 여자분들도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능력을 발휘하며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남겨두지 못하고 남편이 먼저 죽으면 남겨진 여인은 참으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리는 또 어떻습니까?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부류입니다. 맹인, 거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하찮은,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아 오히려 축복을 누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나는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13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정말 전 안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18장에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 등장하고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묘사되어 있는데요, 어찌 보면 참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로. 나는 너희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 따로. 내가 저런 사람들과 저런 죄인들과 내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를 해도요, 나는 저런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거지요.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습니다. 나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인간에게 있는 교만을 4가지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첫째로 권력적 교만이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그냥 낮은 자세로 겸손하다가도 권력만 잡으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지적 교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만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무식하다고 멸시하고 깔보고, 이러한 종류의 교만도 있습니다. 셋째로 도덕적 교만이 있습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것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보는 그런 종류의 교만입니다. 네 번째로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 교만이 있습니다. 나만 잘 믿는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히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그리고 나는 이 봉사도 열심히 한다. 이와 같은 이 것을 내세우면서 자랑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다. 이러한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도 교만이에요. 그 밖에도 우리 주위에 흔히 범하기 쉬운 것이 민족적인 교만입니다. 블랙 피플, 멕시칸, 동남아 사람들, 한국에서는 조선족 사람들, 약간 이렇게 내려보는 이와 같은 것들도 사실은 교만이에요. 그리고 부자 청년은 어떠했습니까?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예수님 못 따른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 말고도, 하나님 말고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얼마든지 있었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그거 굳이 믿음으로 붙잡을 필요가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맹인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기회예요. 그냥 단순히 기회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떻게 그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내 것으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었습니까? 은혜의 자리, 축복이 부여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구원이 임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나아갔기 때문에 축복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 소식만 들었다고 해서 축복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멀리 계신 분들은 하나님과 새벽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금요 예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금요 예배에 참석하시면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위에 몸이 연약한 분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 참석하세요. 에이, 뭐 한 주일 빠지면 어때? 뭐 많은 주일 가운데 뭐 한 주일 빠지는 거 뭐 어때?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쉽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는요, 내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지켜야 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런 절기 때는 보통 학교에서 방학을 해요. 방학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회사 문을 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족들끼리 여행을 하거나 하면서 그 귀한 축복의 기회, 은혜의 자리를 미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해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귀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 절기 예배를 미스하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요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남자들은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으로 돌보아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요 은혜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리고요,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바로 절기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기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절기 때를 맞이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간다, 구약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서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딴 데로 간다? 이거는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자녀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성탄절 예배, 부활절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 이와 같은 절기 예배는요 더더욱 큰 축복의 기회가 되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나거나 영적인 부흥이 필요할 때에는요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뭐 부흥회라든가 어떤 특별 어떤 집회가 모이면
그때는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요, 은혜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항상 머무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축복으로 붙잡는 비결인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회를 축복으로 붙잡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고 이 편지를 보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나 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은 바울에게서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들은요, 믿음으로 받고 그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똑같이 주예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찬양을 드리고요, 똑같이 기도를 드리고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누가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은혜로 축복으로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끝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월이라는 말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은요 time, season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헬라어에는요 opportunity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회라는 기회. 여기서 세월이라는 말은요 정해진 시간이에요. 끝없이 펼쳐지는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그리고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 이런 의미예요. 새 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기회의 시제입니다. 미래에 주어질 그 기회가 아니에요. 이미 지나가 버린, 날려버린 그런 기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고, 날려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붙잡아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간 계획한 것들 중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있지만 아직 응답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문제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 속에 보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탄식하면서 지금 주어진 기회를 날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고 축복의 삶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위기와 기회를 여러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위기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때가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내가 지금 축복을 누린다고 해서 교만히 행하며 하나님 멀리하면 지혜롭지 못한 행위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형통할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십시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기회가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은혜의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붙잡고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